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저와 여러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신도분들 딱 뵈면 평소와는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들 한복을 곱게 입고 오시고 또 다른 한복이 아니더라도 또 특별하게 옷을 입고 오셔서 자칫하면 천사가 내려온 것 아닌가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천사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사람은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멋지게 오늘 또 꾸미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찬양보다 더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저는 성경 세미나로 그리고 기도원으로 한 주간 교회를 비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교회를 비웠어도 기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하신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하는 이 영국 속담에서 유래된 말로 은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은수저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요. 원래 은수저라는 말은 부잣집 또는 권세가 같은 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은수저라는 말도 부족해서 금수저 또는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거기에 또 반대되는 의미로 뭐라 그러죠? 흙수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물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그런 단어가 됐고 흙수저, 은수저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계층을 의미하는 말로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찌 보면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노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고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고 노력하면 타고난 계층이 어떠하든 계층 이등의 사다리라는 것이 작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젊은 친구들 말로는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너무 적고 한정되어 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며 산다 해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또는 N포 세대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고 N포 세대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대학에 다니려면 등록금에 방값에 생활비에 1년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지불해야 대학을 다니기가 가능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없는 집 자녀들은 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하려면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알바해서 등록금 마련해야 되고 남들 공부할 때 일해야 되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은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진 것이 많으니 의무도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뒤로 한 채로 오직 탈법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을 뽑으려고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모습을 보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임명 전에 인사청문을 해야 하는 자리에는 청문회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 임명하려고 해도 고사하는 사람만 있지 쉽게 수락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지 참 한심합니다. 또 인사청문회만 하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범죄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청문회 통과할 만하다 하고 세우는데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일반인들은 하나 걸리거나 저지르기도 힘든 위장 전입의 탈세에 불법 증여에 탈법이나 불법으로 군 면제하고 또 부당 이득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지은 온갖 범죄들이 줄지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바보처럼 느껴지고 내가 좀 잘못 사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런 잘못된 자리에 믿는 사람들도 한 자리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가장 크게 소개된 것으로 치자면 1999년에 온로비 사건의 주역이었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들 어떻게 만나서 서로 로비하고 이런 관계가 됐는가 물어봤더니 교회를 초월해서 이 교회 밖에서 만나는 낮은 울타리라는 봉사단체에서 만나서 서로 봉사하다가 그렇게 친분을 쌓게 됐고 그렇게 친분 가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얽히니까 로비하게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래전이라면 가까이에는 이명박 정권의 여러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관련한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최순실 씨도 교회에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현 정권에서도 정세균 장로님이 총리 임명되기 전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진보, 보수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잘못된 자리에 그리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의 자리에 불법과 탈법과 죄악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범죄의 자리에 불법의 자리에 악의 자리에 부정과 부패와 비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속마음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영원한 분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기업이 아니라 땅의 기업만 바라보고 분에 넘치는 욕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찌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 그 이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지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의 분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분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이 가장 귀하고 좋은 하늘의 분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정말 많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면 세상에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왜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주님 안에서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살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도 뺏기고 지위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가 득실거리는 그 격투장에 들어가서 사자와 싸우다 죽어가야 하는, 목숨도 빼앗겨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느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세상의 쾌락도 즐기지 못하니 불쌍한 사람이요. 적당하게 타락하고 유흥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믿는 척 하느라고 남들 세상적으로 쉬거나 놀 때 그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고, 남들은 자신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믿는다 하느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니,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밖에 바라는 것이 없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불쌍한 사람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성의 믿음의 식구들과 여신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유명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축복하면서 다른 자녀들은 다 축복하지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향의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 결과로 바라보면 민수기 1장을 보면 인구조사할 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레위 지파는 22,300명입니다. 그런데 2차 조사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22,200명, 레위 지파는 23,000명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 어느 지파보다도 적은 22,300명이었습니다. 그나마 다른 지파의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의 자손을 가졌던 시므온 지파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구가 그 절반 이하인 22,200명으로 가장 적은 지파로 전락합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시므온과 레위 지파, 그 지파는 인구수에서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적은 지파가 되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레위 지파는 나중에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파가 되므로 인구가 소폭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지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받는 야곱의 축복, 부모의 축복도 받지 못한 지파이기에 정말 흙수저, 아니 그 흙수저도 없는 맨손으로 밥을 먹는 그런 지파가 된 것이 이 레위 지파입니다. 저는 레위 지파의 출발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여신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유리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천장,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지위 이상 올라가려면 차별을 받고 그 보이지 않는 천장이 막고 있어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유리천장입니다. 우리 여신도들 탄생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아들 못 낳았다고 분하다고 분남이라고 이름 짓고, 뒤에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로 나왔다고 분하다고 분자라고 짓고, 뒤에 아들 꼭 따라 나오라고 종남이라고 짓고, 또는 끝순위, 막순위 많이 들어보셨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딸들은 옛날에는 다들 차별하고 좋아하지 않았고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밥이 한 그릇 있으면, 다 굶는 시대에 한 그릇 있으면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한 그릇 다 주고 딸은 그냥 내리 굶기던 것이 우리 여신도들이 사시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 여신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이 여신도들처럼 이 레위지파도 그러했습니다. 레위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분깃도 기업도 받지 못한 지파입니다. 하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땅의 기업도 없는 정말 소외된 지파가 레위지파였고, 이 레위지파 같은 인생이 우리 여신도들의 처음 출발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4절을 보면 레위지파에게는 정말 최소한의 기업만 줍니다. 흔히 하는 말로 겨우 먹고 살 만큼이 아니라 먹고 살 만큼이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의 기업을 받은 것이 레위지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들이 가장 축복받은 지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우리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는 것은 세상의 소유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떠나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내게 계시면 나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농사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또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지 않았어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으면 최고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게 살기 위해 결단하고 주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론을 핍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춤추며 섬깁니다.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는 큰 소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그들을 심판해서 멸하겠다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심판을 중지시킨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모세가 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것 왜 깨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필로 손으로 써주신 그 돌판 깨뜨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요, 언약을 위한 율법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언약서, 계약서인데 그 언약을 맺을 상황이 되지 못하니 그 율법이 필요가 없고 그 계약서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니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나오라 했더니 레위지파 사람들만 나옵니다. 모세가 다 받는 조상의 축복도 받지 못한 레위지파이지만 모세의 부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온전히 순종한 이들이 레위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레위지파 자손들에게 부정한 자를 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민수기서 8장 11절과 18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치셨던 애굽의 장자들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시거나 하나님의 소유로 받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인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기는 사명을 주시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장면이 민수기서 8장 11절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길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은 것이 아니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함과 결핍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죽은 것이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신발을 주님께서 헤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주실 유산 먼저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가 다른 아들의 갑절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둘이 있는 집안에서 둘째 아들의 유산의 몫은 아버지 모든 재산의 3분의 1, 계산이 빠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분의 1이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의 몫을 그만큼 또 제합니다. 50% 이상 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작은 아들의 몫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은 아시더니 6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자꾸 요청하니 아버지가 그냥 이기지를 못해서 재산 중에 일부를 둘째에게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둘째가 그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먼 곳으로 떠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이 떨어지는 동시에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결국 돼지를 치는 품꾼으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배가 고파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까지 먹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그가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으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품꾼 노릇을 하자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기쁘게 맞이하고 품꾼으로 살겠다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며 잔치를 벌립니다.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 바라보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 바라보고 떠났기 때문이요. 세상 쾌락 바라보고 떠났기 때문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만족, 자기 멋대로 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 처지에 처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마지막에 돼지 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는 곳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나 먹거나 키우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둘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므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기쁨의 잔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레위도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땅의 기업도 받지 못하는 지파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도 주님만 믿고 의지할 때 주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편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레위에게 주신 은혜와 같은 복과 약속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또 좋지 못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분깃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오,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기업,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어주시는데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장사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의 밭에서 나온 보화는 밭 주인의 것이니 이 소작을 하던 사람이 그것을 밭에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의 주인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는 옳지 못하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그 밭에 있으니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진주장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아주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좋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이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천국을 붙드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요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것이요 최고의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여신도들과 우리 모두가 오직 결단하고 주님의 편에 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주님을 분깃으로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편에 서며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므로 주님을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으로 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